반갑습니다. 윤상현 목사입니다.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옷도 두툼하고 이제 외부에서 활동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감기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레크레이션을 또 소개하기 전에 앞서서 교회 예배를 돕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제가 레크레이션 게임을 소개하면서 예배 후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유익을 드리고자 제가 레크레이션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많은 오해가 쌓였습니다. 여기서 잘못하면 예배보다 레크레이션에 치중하다 보니까 교회의 본질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보다 레크레이션이 더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재미가 있어야 교회를 오고 재미있는 것을 하지 않으면 교회를 오지 않는, 오히려 그릇된 신앙이 자리 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레크레이션을 준비하고 생각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중심을 잡길 원합니다. 첫째로 레크레이션은 예배를 돕기 위한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청하고 계시는 다음 세대 교육자와 이 다음 세대 교사님들도 이 부분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보다 레크레이션 준비에 바빠서 이 예배를 소홀히 드리고 예배 시간에 준비하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 세대들은 그 부서의 다음 세대 교사들을 보고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다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세대들에게 이러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도 교사가 되면 저렇게 준비하면 되겠다. 이런 인식입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오히려 레크레이션으로 인하여서 신앙적 교육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교사 선생님들은 더 잘 알 것입니다. 또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라면 더 잘 알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행동 하나, 또 말하는 어투에도 다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교사님들과 이 다음 세대 교역자분들이 그런 행동들을 했을 때, 예배 안에서 그러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따라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후 레크레이션이 있는 경우 꼭 예배 전에 준비를 다 해주시거나 아니면 예배 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에는 절대로 분주하거나 자리를 이동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사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간식을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에 그러신 분들은 없으시겠죠? 예배 중에 배달 음식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간식을 제공한다 하면서 예배 시간 다 빠지고 예배 끝날 때쯤 가져와서 애들을 먹이는 거, 이거 바른 교육 아닙니다.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여 예배에 집중하여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 있는데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레크레이션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즐거움을 찾다가 본질을 잃어버려 하나님을 잃고 재미만 남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고 재미만 남아있는 경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경험했습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은 수두룩하게 경험해 봤습니다. 그들도 레크레이션도 즐겁게 임했고 교회의 재미난 경험들을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왜 교회를 떠나갔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재미만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점점 자라면서 교회보다 재미난 일들을 발견하게 되면 쉽게 이 교회를
떠나 세상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런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에서 끊어버리자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발생하지 않도록. 레크레이션을 배우고 소개하고 있지만 우리가 레크레이션을 하는 목적은 무엇이든지 예배를 돕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련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련회 때 빠져서는 안 되는 이 레크레이션이지만 수련회 때 다음 세대들에게 레크레이션만 기억에 남는다면 그것도 수련회 본 목적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들 그러죠. 수련회 갔다 와서 무엇이 기억에 남느냐? 그럼 다 레크레이션, 수영, 아니면 재미나게 놀았던 것을 기억하는데 사실 수련회 본 목적은 그것만 기억에 남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또 예배를 배우고 또 무엇인가 하나를 얻어서 정말 앞으로의 신앙생활, 앞으로 예배를 바르게 회복하는데 하는 것이 수련회 본 목적일 것입니다. 근데 재미만이 남겨진다면 그것은 그 목적,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레크레이션을 강조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지만 여러분들이 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레크레이션은 예배를 돕는 데 사용되는 것이지 레크레이션이 교회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레크레이션은 설교 말씀과 관련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레크레이션을 통해 삶의 현장과 몸으로 익히게 하는 것이 레크레이션이 주는 가장 효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도 위대한 것은 레크레이션 어느 것 하나도 빗나가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레크레이션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적용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적용될 수만 있다면 적용할 수 있도록 설명과 연관성을 갖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레크레이션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다음 세대들에게 분명한 인식을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음주 문화에서 노는 게임과 큰 구별이 없어집니다. 그들이 음주 문화에서 게임하는 것들이 왜 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재밌으니까 하는 겁니다. 레크레이션이 이 재미에만 치중한다면 구별 없이 노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뿐 그 이상도 안 되게 되어버립니다. 그럼 교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그냥 건물 그 자체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분명한 목적과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적인 부분과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을 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크레이션을 준비하기 앞서서 주일에 어떤 본문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그 말씀에 따라 준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 하나님 말씀이 어떤 본문의 말씀인지 그날 주보를 보고 알지 마시고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말씀 주시는지를 기도하고 미리 알면서 그거에 관련하여서 레크레이션을 같이 함께 준비하도록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교역자분들도 이 설교 말씀을 미리 다 준비하셔야겠죠. 그리고 많은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그런 교육, 그런 생각, 그런 인식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 이러한 생각과 인식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레크레이션만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집어넣으면 더 재미가 없어진다. 그럼 재미가 반감된다 라는 인식이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재미와 흥미는요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것이 50% 이상입니다. 재미있다, 잘한다, 할 수 있다 이 분위기를 만들고 재치와 유머로 즐겁게 만든다면 어떤 레크레이션을 하더라도 다음 세대들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된 인식들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앙적으로 안전하고 건전하게 되면
더 재미가 있고 효과가 크다는 것을 바르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레크레이션을 하기에 중요한 세 번째는요, 레크레이션은 혈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들이 몇 명 없어요 라고 하지만 그 중에 승부욕이 강하고 장난이 심한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친구들이 감정이 다치지 않는 선에서 주의와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도 우리가 가져야 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한 친구로 인하여 분위기가 험악해지지 않도록, 또 승부욕이 너무 강해서 결과적으로 감정 상하도로 끝나지 않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매번 맞춰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레크레이션은 혈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맛보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은 것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이 승부의 결과마저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함을 분명하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빗대보면 출애굽기 2장에 모세가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인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힘으로 애굽인을 살해합니다. 왜 살해한 겁니까?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으나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죄를 짓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 미디안 강야로 떠나게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낮아지는 훈련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살인으로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레크레이션을 진행하는 교역자와 교사님들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교역자나 교사님들의 뜻대로 흘러가게 하려고 한다면 더 좋지 않은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지만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크레이션 하기 전에요, 기도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교사 선생님들, 우리 교역자님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많이 놓칩니다. 준비하느라 분주하고 다음 세대 인원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기도를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빨리 대충 끝내고 준비에 치중하려는 모습들을 돌아보며 가장 기본적인 기도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지는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교육부가 되길 바랍니다. 뭐든지 행사가 기도보다 앞서면 탈이 나는 것이고 혈기만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레크레이션을 진행되었을 때 혈기로 하려는 친구들에게 교사님들은 이렇게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 의미를 찾는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설명을 계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는 것에 억울해하고 지는 것에 화를 내는 친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도 교사의 몫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주시기 위해 지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꼭 이기게 하는 것만이 꼭 잘하는 게 아닙니다. 지게 하는 것을 봄으로써, 상대가 잘하는 것을 봄으로써 그것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더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말씀과 더불어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 마음은 항상 우리에게 져주시고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가시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허용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품을 수 있게, 좀 하나님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좀 교육하길 바랍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며 기뻐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레크레이션, 여러분 교사님들의 뜻대로 자꾸 조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레크레이션이 되길 바랍니다. 또 레크레이션의 중요한 것, 이 네 번째는요, 레크레이션은 교육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재미있는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도 학교 가서 수업 듣고 교육받을 때 재미있는 과목이 있듯 교육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교육은 필수적이며 중요한 것임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크레이션 시간까지 모두가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인지가 중요합니다. 레크레이션 여러분 어떤 교육인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공동체 교육입니다. 함께 노는 것도 공부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함께 노는 모습을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놀이터 가보십시오. 아무도 없어요. 코로나 시대 때문에 더 심해졌죠? 같은 반 친구가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왜요? 학교를 잘 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이웃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80년, 90년대만 해도요, 상상할 수 없었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레크레이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다음 세대 아이가 왔을 때, 새로운 다음 세대 친구들이 왔을 때 그를 사랑으로 함께하며 함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재미있는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사명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교육을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의 하나됨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야, 서로 다른 주장들이 나오게 됩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좀 빗대어 말하면요, 교회에 여러 사람이 주장들이 나와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한 교회가 아니라 서로 다른 교회들을 다니고 있구나라는 인식과 생각을 줄 정도로 그렇게 다른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런 교회들은 사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공동체 훈련을 잘 받지 않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레크레이션은 경쟁보다도요, 하나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크레이션을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중요한 교육이라는 것을 꼭 전달하시고, 우리 교사님들도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것들을 잘 인식시켜서 교육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레크레이션의 중요한 것 5번째는요, 레크레이션을 통해 밝고 에너지가 넘치는 교회로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다음 세대 인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 답은 사실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인원이 적기 때문에 다음 세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 좋은 것들을 줄 수 있고, 관심과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자 하는 귀한 한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모님들을 보면, 교회 사모님들을, 목사님이랑 교회 사모님 되신 분들을 보면 개척교회에서 반주자로 섬기셨던 분들이 선교사님으로 파송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작은 교회라고 표현하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작은 교회에서 섬기셨던 분들이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인원으로 예배를 드리고 인원으로 레크레이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원에 상관없이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을 모두 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님들은 많은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경험이 있는데요.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한 사람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충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아니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자 한 사람을 기쁘게 찾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것임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바르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예배도 무너지고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바르고 정직하게 부지런히 다음 세대에게 하나로 줄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여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의 밝은 소리와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레크레이션을 통해 활용하여 분위기 반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의 웃음소리와 활기찬 소리가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교사들의 힘을 내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꼭 여러분들이 꼭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르게 교육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레크레이션의 중요한 점들을 제가 레크레이션의 중요한 5가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첫째는 레크레이션은 예배를 돕기 위한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레크레이션을 하기 위해 교회로 오는 것이 되지 않도록 늘 유의해야 됩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놀이동산이 되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입니다. 레크레이션도 예배를 돕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수단이 되어야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레크레이션은 설교 말씀과 관련하여 준비합시다. 말씀을 더 오랫동안 기억하게 하고 그 말씀을 몸에 익혀 행함으로 이어지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레크레이션을 하더라도 오늘 들은 말씀에 근거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을 레크레이션 중간중간 정리하며 설명해 주는 것도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레크레이션 중간중간에 오늘 전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또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사선생님들도 예배를 대충 들려서는 안 되겠죠. 그 말씀을 바르게 듣고 다음 세대들에게 바르게 교육해야 되겠죠. 그래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레크레이션은 혈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승부욕에 불타는 다음 세대들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도록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승부보다는 자신들이 잘하는 재능들을 살펴보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내가 어떻게 쓰임받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레크레이션은 교육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한창고 시간 때우기 시간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무엇을 잘하는지 재능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학교에서 재능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적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졌죠. 학교 학원이라는 학업으로 인하여 자신의 재능들이 찾고 발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저런 기회를 제공하므로 다음 세대들이 즐거운 취미생활을 갖게 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두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크레이션은 교육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교육이죠. 다섯 번째는 레크레이션을 통해 밝고 에너지가 넘치는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웃음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는 교회는 밝은 에너지가 없습니다. 어린이들이 활기차고 다음 세대들의 소리들이 들리면 그 교회만큼은 소망이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레크레이션을 통해 웃음을 잃어버린 다음 세대들에게 웃음을 찾아주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점점 사춘기 시기가 더 길어지고 교회에서 억지로 끌려나온 얼굴들이 보여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레크레이션을 통해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데 마음껏 활용하시는 교육자님들과 다음 세대 교사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소개할 게임입니다. 오늘의 소개할 게임은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라 라는 게임입니다. 다음 세대들 중에요, 배우의 꿈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연기를 매우 잘하는 친구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에게 소개할 레크레이션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라 라는 게임입니다. 매우 간단한 게임입니다. 똑같은 상자를 인원에 따라 준비를 합니다. 한 팀에 4명이면 4개의 상자를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4개의 상자를 준비하고 3개는 빈 상자, 1개는 무거운 것이 들어있는 상자를 두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팀이 무거운 상자를 찾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했는데요. 게임 소개는 뒤에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크레이션은
다음 세대들의 재능을 발견하기 좋은 게임입니다. 굉장히 연기를 잘하는 가벼운 상자가 진짜 무거운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다음 세대가 있을 겁니다. 또 반대로 진짜 무거운 상자가 굉장히 가볍게 느껴지게 하는 다음 세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교육자분들과 교사님들은 다음 세대들의 재능들을 잘 살펴주시고 그 다음 세대에 대해서 더 정확히 파악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 그 모습을 맞추는 다음 세대들에게는 영적인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은 집중력을 가지고 작은 행동 하나를 유심히 살펴서 빈 상자를 맞추거나 무거운 상자를 맞추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잘 맞추는 다음 세대들도 잘 파악하여 분별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힘이 길러지기를 바랍니다. 준비물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두 팀으로 나뉘어서 해야 합니다. 그쵸? 세 팀이 나오면 세 팀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상자를 팀 인원수에 맞게 준비하면 됩니다. 똑같은 크기의 상자이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자 구하기가 참 어렵다고요? 구하는 방법 팁을 좀 드리면요. 우체국에 가시면 됩니다. 우체국에 가셔서 똑같은 상자를 개수에 맞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크기는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동일한 크기로 그 개수를 준비해야 됩니다. 크면 클수록 좋은 것보다는요, 다음 세대들이 연기하기가 좀 더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은 연기를 참 잘한다. 그럼 더 큰 상자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자를 인원에 맞게 준비해 주시고, 또 그 상자 안에 무거운 것을 넣을 물건들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자 안에 넣을 것이 마땅치 않다고 느껴지면 한 상자만 무거우면 되기 때문에 한 상자만 깍차게 이것저것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게 넣을 때요, 근데 막 흔들리는 거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 떼굴떼굴 굴러가는 거. 그러니까 최대한 흔들리지 않는 물건으로 부탁드립니다. 상자 안에 쏟아지는 물건들을 넣다 보면요, 쉽게 들통이 나서 게임이 완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렇게 상자를 꼭 준비해 주시고요. 또 방법을 하면 두 가지 방법을 할 수 있는데, 세 가지 상자는 무겁게 하고 한 상자는 가볍게 해서 가벼운 상자를 맞추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신 이 상자는 동일하게 무겁게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이렇듯 준비물은 간단하죠. 상자만 인원에 맞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한 팀 정도만 준비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4명에서 8명에서 게임을 시작하면 상자 4개만 준비하면 됩니다. 4개를 사용하고 이번 4개를 사용하시면 되니까 4개를 준비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물을 꼭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게임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대팀, 팀을 먼저 나눕니다. 팀을 먼저 나누고요. 상대팀은 모두 눈을 감게 하거나 엎드리게 합니다. 아니면 뒤를 돌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먼저 연기할 팀이 나와서 상자를 고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상자 안에 넣을 물건을 미리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연기할 팀이 그들이 넣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미리 넣으면 이 상자가 똑같아 보여도요, 미세한 모양, 테이프 약간 삐뚤어진 걸로 인해서 다음 세대들이 더 이걸 유심히 봐서 그걸 보고 판단하고 연기하기도 전에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팀이 보이지 않는 상태일 때 연기할 팀이 상자 안에 그 물건들을 넣고 그 상자를 정하고 앞에 준비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먼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모두 다 일어나게 합니다. 눈을 뜨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4명이 서 있겠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3-4가지의 미션을 주는 겁니다. 동일한 미션을 줘야 됩니다. 제가 미션 팁을 주면요, 첫 번째는 앉았다 일어나기를 시키는 겁니다. 앉았다 일어나면서 연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안에 미세한 움직임으로 연기하는 친구를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미션은
제자리에서 빙글 돌게 하는 겁니다. 빙글 돌면서 연기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또 세 번째 미션은 상자를 머리 위에 올렸다 내리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이 정도 미션을 정하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여전히 이렇게 세 가지 미션을 해도 맞추기가 너무 어렵다고 느끼시면 미션 한 가지를 더 추가해도 됩니다. 앞으로 3-4발자국 걸었다가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이 미션 안에 맞추는 상대팀들은요, 이 4개 미션을 보고 잘 파악해서 10초 동안 상의할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를 지목하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빈 상자인지를, 아니면 어떤 사람이 꽉 차있는 상자인지를 지목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조건 한 팀당 한 명만 지목할 수 있도록 상의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애, 나는 애, 나는 애 이렇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팀원이 하나입니다. 한 팀이 하나이기 때문에 꼭 한 사람만 상의해서 지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인원이 너무 많다, 한 9명 정도 된다, 그러면 3팀으로 나눠도 됩니다. 그렇게 몇 번 반복을 통해 제일 많이 맞춘 팀이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볼거리가 많고 다음 세대들의 재능을 볼 수 있는 레크레이션입니다.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화합과 하나됨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법은 2가지예요. 상자가 4개라고 했을 때 3개를 무겁게 해서 가벼운 상자를 맞추게 하거나, 아니면 3개 상자는 가볍게 하고 하나만 무겁게 해서 맞추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게임을 적극적으로 응용력을 가져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게임 방법입니다. 네,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팀들은 다 엎드려주세요. 엎드려주세요. 네, 엎드려주시고요. 자, 이제 정해주세요. 10초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조금 더 주세요. 7, 8, 9, 10. 자, 이제 하나씩 들어주세요. 하나씩 들어주세요. 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 일어나주세요. 자, 이제 누가 들어있는지를 맞춰봅시다. 자, 먼저 앉았다 일어나게 해볼게요. 시작. 네, 2번째 돌아볼게요. 그 자리에서. 네, 돌아보세요. 네, 마지막 머리로 올렸다 내려볼게요. 내려주세요. 네, 이제 상의해주세요. 10초 동안 상의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9, 10. 자, 어디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김도현이요. 1번이요. 자, 여기는 2번이요. 3번이요. 네, 1번과 3번입니다. 자, 누가 있는지 열어주세요. 네, 김도현이었습니다. 네, 이쪽 팀 맞췄어요. 네, 맞췄습니다. 네, 10초 드리겠습니다. 넣고선 뚜껑 닫아주시면 됩니다. 넣고 뚜껑 닫아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9, 10. 자, 준비됐습니까? 네,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일어나주세요. 제가 할게요. 자, 해볼게요. 시작할게요. 1번 앉았다 일어나게 해볼게요. 시작. 자, 2번 돌기 할게요. 시작. 자, 마지막 머리로 올렸다 내려볼게요. 시작. 네, 내려주세요. 자, 이제 상의해 줄게요. 저 모두 가만히 있어요. 네, 이제 팀들 상의해 주세요. 10초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9, 10. 됐어요. 여기 팀. 자, 그러면 4번이요. 3번이요. 윤이요. 윤이 누나요. 네, 볼게요. 자, 열어보세요. 뚜껑 어디 있을까요? 윤이한테 있었습니다. 네, 윤이한테 있었습니다. 자, 한번 우리도 맞춰봅시다. 자, 전부 일어나주세요. 자, 볼게요.
첫 번째, 앉았다 일어나기 한번 해볼게요. 시작. 두 번째, 돌기 해볼게요. 자, 세 번째 해볼게요. 머리 위로 올렸다 내리기 할게요. 자, 몰라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상의할 시간을 드릴게요. 볼게요. 자, 다 됐어요? 다 정했어요? 자, 몇 번입니까? 2번. 2번 재신이요? 재신이요. 여기 있던 2번. 여기는 몇 번이에요? 3번. 3번 가연이요? 여기는 세 번째 가연이요. 자, 열어볼게요. 열어볼게요. 여기 유나다. 네. 네, 유나였습니다.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없는 거, 빈 상자를 찾는 겁니다. 빈 상자. 자, 여러분 나머지 팀들 엎드려 주세요. 다 엎드려 주세요. 자, 이제 정해 주세요. 팀들은 엎드려 주세요. 네, 엎드려 주세요. 네, 10초 드립니다. 뚜껑까지 닫아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잠시 이제 들어주세요. 다 들어주세요. 다 들어주세요. 아직 내려주세요. 들어주세요. 네, 볼게요. 다 일어나 주세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미션 하나 더 추가합니다. 앞으로 나왔다가 들어갈 겁니다. 일단 첫 번째부터 해보겠습니다. 앉았다 일어나기 해볼게요. 모두 다 일어나 주세요. 시작. 자, 두 번째 돌기 할게요. 시작. 자, 3번 머리 위로 올렸다 내리기 할게요. 머리 위에 올렸다 내리기. 네, 그 다음 자, 나일부터 1번부터 앞으로 세 발자국 나왔다 들어갈게요. 다리 조심하세요. 다리. 네. 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뒤로 나가세요. 네, 둘, 셋. 자, 2번 나왔다 들어가세요. 네, 네, 뒤로 나가주세요. 네, 그 다음이요. 3번이요. 자, 4번 나왔다 들어가 주세요. 네, 나왔다 주세요. 네, 됐어요. 자, 이제 상의할 시간 10초 드리겠습니다. 자, 맞춰주세요. 자, 정했습니까? 자, 이쪽도 몇 번이에요? 4번이요. 여기 4번이요. 자, 여기 팀은 몇 번이에요? 1번이요. 1번이요. 여기입니다. 1번이요. 자, 다 열어볼게요. 비어있는 거 찾는 겁니다. 나도 눈을 열게. 네, 열어주세요. 저거 안 열리는 나도 알아. 네, 2번이었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두 번째 게임 하도록 합시다. 이번에도 네, 없는 빈 상자를 찾는 겁니다. 네, 엎드려 주시고요. 네, 이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초 안에 다 결정하고 상자를 닫아주세요. 네, 돼요? 자, 준비가 되면 자, 준비됐습니까? 네, 모두 다 일어나 주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앉았다 일어나게 하겠습니다. 시작. 자, 2번, 2번 돌기 할게요. 돌기. 시작. 자, 이번에는 머리 위로 올렸다 내리기 할게요. 시작. 자, 그 다음 1번부터 세 발자국 들어갔다 내려갈게요. 네, 앞으로 놔주세요. 네.
들어가 주세요. 자, 2번. 저거 100%. 들어가 주세요. 3번. 네, 들어가 주세요. 4번. 네, 움직이지 마시고요. 상의한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10초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 초토님 몇 번? 4번! 4번이요? 네, 창신이요. 여기 4번입니다. 자, 요 초토님은 몇 번이요? 3번이요. 3번이요. 자, 다 열어보겠습니다. 시작. 효리어스 1번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팀 정해주세요. 다 엎드려주세요. 네, 엎드려주시고요. 네, 상자를 닫고 준비되셨습니까? 엎드려주세요. 엎드려주세요. 자, 순서 서주세요. 순서 써주세요. 좀 더 떨어주세요. 네, 떨어주세요. 네, 준비됐습니까? 네, 모두 다 일어나주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앉았다 일어나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시작. 네, 네. 자, 돌기 할게요. 시작. 네, 세 번째요. 머리를 올렸다 내려볼게요. 네, 그 다음에 1번부터 앞으로 나왔다 들어갈게요. 네, 2번 나왔다 들어갈게요. 네. 자, 3번 나왔다 들어갈게요. 네. 자, 4번 나왔다 들어갈게요. 됐습니다. 네, 정해주세요. 여러분 상해주세요. 상해주세요. 몇 번일 건지 정해주세요. 일단 이 네, 여러분들도 모르시겠죠? 한번 맞춰보세요. 자, 몇 번 했습니까 여기? 아직 안 정했어. 안 정했습니까? 네, 빨리. 정해주세요. 그럼 이쪽부터 할게요. 몇 번입니까? 얘한테 네? 3번이요? 네, 3번이면 아이 너 여기입니다. 네, 자, 1번. 그럼 1번. 네, 1번이요. 여기는 1번입니까? 자, 1번입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시 열어주세요. 비어있는 거. 4번이네. 네, 1번, 2번 있고요. 3번 있고요. 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4번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습니까?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여준 영상은 이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했지만 이 중고등학생 대상으로도 너무 재미있게 했었던 레크레이션입니다. 그만큼 어느 연령대나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는 레크레이션으로 장년들 대상으로 재미있게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코로나로 많이 위축되고 어려운 시점에 교회가 밝고 웃음이 가득한 교회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바르게 회복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이 넘치며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레크레이션 처음 부분에 설명드린 것처럼 예배가 바르게 회복되고 예배를 돕는데 레크레이션을 활용할 줄 아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레크레이션의 목적이 아니라 예배를 돕는데 수단으로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동계기타 TV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레크레이션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상현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